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주신 새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새 하루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40편 1절부터 앞절에 4절까지의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뒤에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억이 조금 날 수 있도록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 이 시의 시인인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릴 만큼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처절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귀를 기울여 주셨고 두 번째는 내 기도에 그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끈질김이며 또한 간절함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들으시는 주님이 가장 귀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런 깊은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는 이 웅덩이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교만을 버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건져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럼에도 새 노래를 주님께 부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매일같이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가 있든 어느 때가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와 같은 새로운 날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늘 새로움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3절에 보시면 많은 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 때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다윗을 통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늘 그 찬양과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런 찬양과 새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5절 말씀부터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5절 또한 다윗이 기도하던 중 하나님 응답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고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잠든 그 순간에도 부모는 늘 자녀를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클까? 어떤 일을 만나고 무엇을 하게 될까? 자녀는 자녀 이제 생각밖에 안 하지만 부모는 자나깨나 늘 자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느낀 마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6절인데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이해했을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범할 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번의 제사와 수만 개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많은 제물을 나에게 바치고 많은 제사를 지낼지라도 그 속에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나는 그 제사를 흠양하지 않겠다.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깨달은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40편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이유가 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고 끝나지 않고 하였나이다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라고 하면 8절 끝나는 마지막이 있나이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있나이다 하고 어떻게 끝납니까? 있나이다 하였나이다로 끝납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 말을 다윗이 지금 인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인용했는가? 7절에 보시면 그때의 뒤에부터 내가 말하기를부터 있나이다까지가 다른 이가 말한 것인데 이것을 다윗이 듣고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한 그는 누구일까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다윗이 인용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 말을 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왔나이다 이후에 그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아침 시간이지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분의 책입니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메시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기록한 그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그리고 즐기오고 주의 법이 나를 심중에 있게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그렇게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벽하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줄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지금 다윗이 메시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지금 다윗이 인용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음성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마음의 표현을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실까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의의 기쁜 소식을 너무나 듣고 나서 마음에 담아두기만 할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이 너무 벅차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의 기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뜻이 나의 가슴 속에 그냥 묻어두지 않고 선포하게 만들었으며 또 그런 주의 한결같은 날 향한 사랑이 나를 진리를 감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풀 그 구원 그 음성이 다윗으로 하여금 또 한 번 새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의의 기쁜 소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웅덩이에서만 건져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격,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듯이 나의 입술을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꼭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 소식을 새 노래로 불러야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아까 안 읽었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원뜻의 의미는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 그런 뜨거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윗을 향한 마음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노심초사하며 생각하시듯이 나의 구원을 베푸시리가 나를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할 때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장차 그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기쁜 소식을, 이 즐거운 소식을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벅차고 기뻐서 내 입술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 내 주변에 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또 감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새 노래, 기쁨의 노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쁠 때나 감사할 때 언제나 나를 향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주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더욱 기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까지도 하나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노래로 불러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또 불안함들, 두려움과 한숨이 있다면 주님 응답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